오늘은 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에 외치는 큰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에스겔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말씀의 소리가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똑같은 혹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우리 귀에 외치는 큰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귀에 외치는 큰 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멸망의 음성, 심판의 음성이 오늘 에스겔서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도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임주환 전도사가 어제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한번 장면 넘겨주시죠. 에스겔서 8장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은요, 그 8장에 4가지 가증한 일이 지금 행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단문 어귀 북쪽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대비되는 그러한 가증한 것, 그 질투의 우상이 성전 안에도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로서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고 정말로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촉발시키고 있다라는 사실도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0명의 장로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성전 안 벽에 새겨진 곤충, 짐승의 형상을 70명의 장로가 향로를 들고 분향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또 사회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이 나와 있는데 담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 니므롯, 바벨탑을 이제 니므롯을 중심하여 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온 인간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 그것을 우리는 니므롯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니므롯의 아들이 담무스예요. 그리고 그 담무스를 시초로 하여서 우상들이, 남자 우상들이 생겨나는데 하늘의 신 혹은 태양의 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퍼져서 우상이 되어지는데요. 이 담무스가 고대 근동의 신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니므롯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니므롯의 부인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인 담무스하고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생자인 담무스하고도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 어떻게 보면 담무스의 엄마인데 여인이 이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의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의 근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담무스는 사실 바벨론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지만 그 마루둑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중에 불려지기도 하고요. 오시리스 혹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신은 아스다롯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리스 지역에는 아데미 혹은 아테네로 불려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 가서는 비너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런 여신 숭배 사상이 로마 카톨릭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캐톨릭 요즘엔 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성당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교회라는 이름을 캐톨릭에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오른쪽이나 한쪽 구석에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이제 이 마리아 성상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여신 숭배 사상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이 로마 시대로, 그리고 로마 시대를 통해서 온 유럽으로 퍼졌던 그 여신 숭배 사상이 그대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도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포크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제 민속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가 성황당, 우상숭배, 무속신앙을 받아들인 것과 비슷한 모습을 로마 카톨릭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이제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라 그랬고, 그의 담무스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둘이 또 결혼을 해서 다산 혹은 풍요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남신과 여신의 숭배 사상이 하늘과 땅 혹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나중에 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 육적으로 흥분을 시켜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땅 가운데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남신, 바알로 이제 대표되는 남신은 풍요의 상징이 되었고, 또 여신, 아세라신, 이러한 여신들은 다산의 상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우상, 담무스 혹은 바알, 또 아세라 혹은 비너스, 또 아스다롯, 아테네, 이러한 신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산, 많은 자녀들을 낳는 농경사회에 이제 자신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앞에 음란한 제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신들 역시도 인간들의 그 음란한 행위를 또 통하여서 흥분하게 되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그 비를 통해 소출이 생겨나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종교라고 하는 고대 종교가 발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산에 산당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도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제의를 행한 것이죠. 이것은 예배 행위인 것이죠.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제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한 것을 그 담무스를 향하여 애곡하는 여인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기 혹은 창녀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창기 혹은 창녀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산당이나 혹은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그런 창기와 창녀들이 이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것이 제사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다산 혹은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에 제가 번영신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스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번영신학 혹은 번영복음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학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사상과 더불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며, 온 교회가 풍요롭고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프로스퍼리티 가스펠, 번영신학에 빠져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복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주셨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돈과 번영과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살게 만드는 그릇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우상처럼 섬겨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성장학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교회 성장학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서 많이 이제 잠잠해지긴 했지만, 제가 신학을 시작할 그 시점 즈음만 해서도 이제 1990년도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교회 성장학이 유행할 때 이 번영신학과 교회 성장학은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종이고 능력 있는 종이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종들은 그렇지 않은 종이다 라는 생각이 이 교회 가운데 퍼지도록 그렇게 만든 건 역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 혹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물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적인 또 외적인 성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교회도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무슬림 지역을 선교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서 헌신하고 선교하여서 겨우 한두 영혼을 건지고 한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사역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골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종들은 하찮은 종들이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종들만 큰 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된다. 하지만 어느새고 한국 교회에도 교회 성장하게 들어와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종이 큰 종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기독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과는 우상 숭배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원인은 다산과 풍요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하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단무스뿐만 아니라 이제 풍요를 위해서는 하늘의 신, 태양의 신을 숭배해야만 했었는데, 이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상에게 그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9장부터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팔이 불고 인이 이제 떼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이제 선언하신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통해서 역시
지금을 살아가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다가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큰 소리로 우리 귀에다 대놓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큰 소리로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외치셨고 그 음성으로 지금 에스겔에게도 외치시며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소리로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큰 나팔과 우레소리와 같이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을 얘기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민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손에 무기를 잡은 자들이 이제 섰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셔서 진멸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 땅에 가득한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천사들의 길을 막아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중보자들을 찾으신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25명의 제사장들이 상징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이미 타락하여 우상에게 그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사람들이 그 땅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는 베옷을 입고 또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등장해 이제 그가 할 역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마에 인을 맡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데 똑같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가서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표시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참으로 화인 맞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도 우상을 숨기는 악함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남은 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의 환상에 보게 되면 그 성전에서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서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마땅했던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성전에서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장로들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문 앞 혹은 성전 앞은 사회적인 장소였었어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장로들부터 시작된다. 이 교회로 따진다고 보면 목사, 장로, 직분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 그리하여서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경성하여 깨어있으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잠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을 일깨워서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구원의 파수꾼의 나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다. 칼을 찬 자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이 그들부터 죽이면서 심판을 시작하면서 지금 성전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말씀을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모든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며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도 숫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이제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 12지파 중 이제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남은 자의 숫자들이 그렇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라고 할 때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요. 각 지파별로 이제 14만 4천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며 이 땅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성전에서 넘쳐나는 생명수 샘이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또 우리의 키를 넘겨서 정말 이 땅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살며 우리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역사처럼 우리나라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한국교회 역시 우상을 섬긴 신사참배의 과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어렸을 시절부터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우리 민족의 죄 역시도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 우리 개인적인 과오,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 모든 과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이제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과오를 범하였던 신사참배의 죄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25년에 일제는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설립하였습니다. 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일본의 종교를 참배하는 그러한 신사를 짓는 것이죠. 신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안에 800만이 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눈으로 경험했고 이미 이제 삶 속에 친숙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 죽은 조상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제 자신들을 위해 싸웠던 우상, 이런 사람들도 영웅처럼 이제 섬겼던 사람들도 우상으로 섬겨서 신도에 모시게 되어지고, 심지어 풀, 나무, 벌레, 모든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지망부터 시작해서 장독대, 또 붓두막, 어디든 간에 친숙하게 자신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겨서 이제 자신의 신격화하였던 것이 일본 사람들의 신앙이었었어요. 그래서 1925년 서울 남산의 일제는 조선신궁을 설립하게 되고 1930년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 그리고 1936년에 로마 교황청이 천주교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인준하여서 이제 조선 땅에 1936년 천주교 역시 이제 신사참배를 승인하고 참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1936년도 미국의 감리교 역시도 신사참배는 그냥 애국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결정하여서 한국의 감리교도 1936년도에 신사참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쪽이었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 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 이상이 이미 신사참배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 한국의 장로교 역시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모인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 후 전국 노회장 23명이 신사참배를 합니다. 평양의 신사에 방문하여 전국 노회장 23명이 신사를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장로교회 교인들도 신사참배를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물론 모든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전체 가톨릭까지 천주교까지 다 신사참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신사참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옥중에 투옥된 성도들도 있었고 또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고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로교 측에서도 고신 측과 또 재건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소수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어떻게 보면 군소교단으로 남게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의 교장들을 중심으로 일제가 모아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교장들에게 어떻게 보면 억압하여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였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학교를 폐교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1924년 충남 강경학교를 시작으로 1932년 전남 광주 숭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목표 정명학교, 영흥학교, 전주의 신흥학교, 기전학교, 군산의 영명학교, 멜번딘 여학교, 순천의 매산학교, 매산여학교, 평양의 숭실전문학교 등 10개의 학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폐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교를 계속 존속할 것인가 신사참배를 하고 아니면 폐교할 것인가 라는 기로에서 학교장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결의하여서 전라북도, 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평양 쪽에 있는 학교들은 모든 학교를 폐교하였고 나머지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하여서 계속 유지한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모든 학교들은 다 신사참배에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침례교단은 어떠하였는가? 1942년도 6월에 함경남도 원산에서 투옥된 5대 총회장인 이종근 목사가 일제 헌병이 천황폐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가? 라는 질문에 성경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한 이유, 그 짧은 답변의 이유로 81년 전 1944년도 5월 10일에 일제에 의해서 교단이 폐쇄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였고 교단의 지도자 32명이 투옥됩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끝까지 이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 교단이 폐교되는 폐쇄당하는 그러한 치욕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저항하던 교회와 성도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장로교 또 감리교 할 것 없이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사를 참배했던 그 모든 과오 역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과오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에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옷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